한국 전쟁을 취재하던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풀리처 상을 받은 기자가 압록강변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영하 42도의 나이에 포탄 맞은 군용 트럭 옆에서 미국의 해병대원들이 통조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온 몸은 추위에 얼어붙었고 얼룩과 수염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군 기자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통조림을 먹고 있던 해병대원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내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내일이 있는 삶이 있고 내일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내일, 내 장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기쁨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오늘을 고통 속에서 마지못해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관심해.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있지 않아. 탄식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라의 몸종으로 팔리웠습니다. 자기 정든 고향에서 주인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잉태한 본인을 향하여서 학대합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고향 땅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면 정다운 내 고향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혈육이 있는 이집트에 가고 싶어서 수르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갈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일러준 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보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아타엘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타엘로이,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군요. 아타엘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관심 두지 않고 내 원통함을 관심 두고 있지 않다 이야기했지만 하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있었군요.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합니다. 어제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적으로 휘어진 소나무를 보았습니다. 어떤 소나무가 한 3m 정도 자라다가 90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자라면서 소나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소나무는 한 지상에서 10cm 위에서 한 바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내가 꺾여 있지만
내가 구부러져 있지만 내 몸이 정상이 아니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왕 위에 지위에 오르고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내가 너를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에스겔 16장의 말씀이 그 소나무들을 보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고 내 아내도 내 마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있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내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내일의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하루가 살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꽃 기운 소나무같이 장애를 입었다 해도 구부러진 소나무같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어느 날 모압과 암몬 족속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벌떼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온 백성이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6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길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적들은 벌떼 같은데 구름대같이 밀려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가 해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리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찬양대원들을 군대 앞에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해라. 다음 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원들에게 임무를 줍니다. 군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그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숨겨진 복병들이 일어나 활동하게 되었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수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겠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30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프랑스 어촌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일 공군 비행기들이 폭격을 하고 육지에서는 독일의 전차 부대가 밀려오게 되고 바다에서는 연합군 배가 침몰했습니다. 프랑스 어촌에 30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몰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30만 명이 죽으면 영국 본토까지 점령당할 위기였습니다. 영국 여왕이나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프랑스 해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독일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영국 전 국민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폭풍우가 갑자기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공군 비행기들이 뜰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한 독일의 전차부대가 있는 곳에 비가 옵니다.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전차부대가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프랑스 해변 쪽으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배들을 프랑스 해변으로 보내서 30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폭풍우가 끝나고 독일 부대가 덴카르트 해변에 와보니까 영국 군대는 다 피신한 뒤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살당했을 것이고
영국은 패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충성된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직장에서 일을 소홀히 한다면 앞날에 희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있든지 직장에서 사무일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왕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철강왕 카네기의 회사가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취직을 합니다. 이 젊은이 마음속에는 그 회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찰스 스웻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회사에서 구석구석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일하는 찰스 스웻을 비웃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생각합니다. 이 공장은 나의 것이다.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잡부일에서 정식 사원이 되었고 심지어 카네기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찰스 스웻의 열심, 주인의식, 충성심이 카네기의 귀에 들리니까 비서실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때의 스웻의 연봉이 2,000달러나 3,000달러인데 그의 충성심에 카네기가 1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줍니다. 연봉이 2,000달러인데 100만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네기가 은퇴할 때 후계자를 고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카네기 주변에는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중견 간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뽑을 때 찰스 스웻을 지명했습니다. 카네기는 학력이 높은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회사를 내 것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찰스 스웩을 후계자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서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새하고 독수리는 다르잖아요. 참새들은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수십 번 반복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날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2m가 되는 날개를 쫙 펴게 되면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심지어 6,000m 상봉에서 독수리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올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쫙 펴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쫙 펴면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쫙 펴면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을 타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주는 그 힘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어서 근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심교회 교우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축복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바람을 타고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화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갈이 수르 광야에서 도망 나왔을 때에 아타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군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삶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가난막에 떠나가라. 분쟁과 악질막에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충성린자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 충성 산성교의 신앙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함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왕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드림에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묵상하며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헌신과 충성과 산성교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